아멘.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추면교회 장로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추면교회를 출석하시는데 이 경호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 교회로 건너가시고 이제 목사님이 청와대로 들어가셔가지고 주일마다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목사님께서 청와대 들어가셔가지고 예배 인도하실 때 김영삼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축복을 받으려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대통령 자리에 있으니까 또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려고 하면 이 경호원들이 쉬지를 못하고 주일날 나와서 근무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고 또 경호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도 생기고 그래서 이 주일 예배를 내가 잘 못 지키는 경우가 되어버렸다고. 근데 그때 마침 주일인데 김창희 목사님이 주일은 꼼짝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김창희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을 보내셔가지고 다른 목사님이 좀 경험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노련한 목사님 같으면 대통령님 지금은 이제 잠깐이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대통령 끝난 다음에 열심히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주일 들어가신 노련하지 못한 목사님께서 대통령께 말씀드리기를 대통령님 주일날 목사가 와서 예배드리는 건 특별 예배입니다. 아주 좋은 거니까 마음에 너무 속상하지 마십시오. 그 한마디 했다고요? 교계에서 이 목사님이 얼마나 야단을 몰라. 그게 어떻게 특별 예배냐. 그럴 때는 특별 예배라고 하지 말고 상황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걸 특별 예배라고 하면 주일 예배보다 더 큰 특별 예배가 있단 말이냐 하면서 주변에 연세 많으신 목사님들한테 굉장히 야단을 맞았다는 풍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바른 믿음과 잘못된 믿음, 이 잘못된 믿음이 위험해요. 그래서 아무리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장로님이라 하시더라도 경험이 좀 부족한 목사님이 이 특별 예배다 하고 특별 예배가 아무리 좋아도 주일 예배만은 못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 예배가 아무리 좋아도 주일 예배만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려가지고 또 잘못된 믿음을 또 가질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은 거기서 더 나가서 여기서부터 제가 상상해서 소설 쓴 겁니다. 진짜 있었던 게 아니고 제가 상상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대통령쯤 되니까 힘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특별 예배가 좋다고 하니까 그럼 난 앞으로 계속 특별 예배만 드리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특별 예배만 계속해서 드리겠다. 하고서 특별 예배만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특별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겠어요? 본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셨겠는데 잘못된 믿음을 잘못된 교훈을 받는 바람에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더 안 좋은 결과가 생기는 거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인데요. 어떤 분이 이 자녀가 고3이셨어요. 고3이었어요. 근데 고3이 되다 보니까 이 아이는 교회를 나오고 싶어 했는데 이 부모님이 고3인 자녀에게 이제 고3이니까 올해만 꼭 참고 내년부터 열심히 하라. 대학 간 다음에 열심히 나가자. 그리고서 아이가 고3 아이가 속상해하니까 저를 월요일이나 화요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서 예배를 드려달라. 혹은 어떤 때는 주일도 오시라고 하는데 주일은 제가 꼼짝을 안 하니까 월요일이나
중에 한 번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는 거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 고3이라서 주일날 그 공부를 해야 돼가지고 얘가 틈이 좀 날 때 목사님이 잠깐 오셔서 예배 주면은 하나님 앞에 그 예배 드리는 거니까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 말씀을 드리는데 갈등이 생깁니다. 무슨 갈등이 생기느냐 하게 되면 이 얘기하면은 어쩌면 이분이 우리에게 떠날 수도 있겠다 하는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이 생기는데 안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씀을 하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은 그러면은 저는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안 지키고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시길 바라서 저를 주중에 부르는 건데, 그런 경우라면 제가 가는 게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서 제가 가서 하는 거라는 모르는데, 주일 예배 대용으로 제가 가는 거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시지 않으니까 제가 안 가는 게 좋겠고, 그건 아이한테도 좋은 신앙을 심어주는 교육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안 갔어요. 굉장히 서운해 하셨어요. 처음에 한 번, 두 번 정도 갔다가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얘기길래 그럼 내가 안 가는 게 이 아이를 도와주는 거구나. 이건 뭐 내가 가서 예배드려서 내가 예배드린다고, 목사가 가서 예배드린다고 한들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주일 예배보다 낫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 줘서 딱 정해주신다는데, 제가 일주일에 100번을 가도 제가 100번 간 것보다 주일 한 번 딱 지키는 게 훨씬 나은 것이, 저 이한기 목사가 만약에 그런 능력이 참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능력은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은 저한테는 없어요.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그 잘못된 그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결과가 절대로 나에게 안 생겨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지만 바른 결과가 생겨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지, 콩을 심어놓고 팥을 기대하면 절대로 팥이 안 생겨요. 팥을 심어놓고 콩을 심어놓고 콩을 기대해도 절대로 콩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섬겼을 때 나타나는 축복들을 내가 맨날 기대해봤자 그런 축복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안 주세요. 그래서 잘못된 믿음은 버려야 돼요. 아멘. 혹시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거기 걸리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된 믿음의 첫 번째는 기독교가 세상의 다른 종교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런 게 나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하시는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세상의 다른 종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나 똑같은 생각이에요. 나는 그런 생각을 안 가져요. 꼭 기독교를 통해서만 구원받느냐,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느냐,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기독교는 세상의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만이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고, 기독교가 아닌 것은 다 가짜예요.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화려하게 보여도 아무리 훌륭하게 보여져도 기독교가 아닌 것은 다 가짜예요. 그런 위험한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드린 것 같이 꼭 기독교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 혹은 진리에 이르는데 꼭 기독교라는 길을 통해서 가야 되느냐, 이 길로도 가도 되고 저 길로도 가도 되고 하는 것이지, 이거 다 가짜예요. 그리고 요즘 제가 읽은 어느 유명한 분의 말 중에 기독교가 다음 세대에 선택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모습으로 해가지고 기독교가 다음 세대에게 선택받을 수 있겠느냐, 이것도 가짜예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는 누가 선택해 주길 바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국민 모두가 다 기독교를 버린다 할지라도 기독교가 손해보는 건 없어요. 기독교를 버리는 국민들이 손해지.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보면은요, 우리 동안교회 교인들만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은 행복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선택받으려고 기독교를 만드신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믿음의 큰 축복으로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라는 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기독교라고 부르는 것 뿐이지, 예수님 믿는 것을 누가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다 선택해달라고 이슬람교, 유대교, 카톨릭, 기독교, 불교, 유교 쫙 서 있는 데서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쓰셔가지고 나 좀 선택해줘, 나 좀 선택해줘, 그러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믿는 우리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많이 부족할 수가 있을 수 있어도 예수님 믿는 믿음을 누구에게 선택해달라고 구걸하지 않아요. 그게 올바른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다음 세대에 선택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요, 사람이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아주 위험하고도 교만한 생각이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이 시대가 말하는 말들을 잘 분별하지 않으면요, 이게 잘못된 말인지 올바른 말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신문에 기독교가 다음 세대에 선택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할 때, 저도 처음에 딱 읽는 순간에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아마 근심이 얼마나 생기는지,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하면서 근심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습관 중에 하나가, 근심이 생기면 새벽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걸 적어놓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요. 다음 세대가 우리를 선택할까요?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뻥 하면서 어떤 생각이 여기서부터 쑥 올라오면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제 생각나게 하신 거겠죠. 예수님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 생각이 딱 떠올라가지고 가만히 봤더니 그렇구나, 이게 기독교가 선택받아야 되는 대상인 게 아니구나. 선택받아야 되는 대상인 것이 아니고 영생을 얻는 길이 여기에 있으니까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이거구나, 이거. 아멘? 예. 그게 첫 번째로 잘못된 종교관을, 기독교를 보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독선적이라고 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독선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그런 거지.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독선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좋아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포기하실래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말씀을 살짝 감춰두고 잘 찾아보면 있을걸?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런 다음에 좀 깊이 들어오면 사실은 이거였어. 이거 신천지 방법 아니에요. 이만이라는 사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감춰놨다가 좀 들어오면 싹 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싫어하시게 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독선적이라고 한다면 할렐루야 하세요. 아멘.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런 거라고요. 내가 도둑질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살인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나쁜 짓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느라고 그런 말을 듣는 거라면 다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잘못된 믿음이 한 가지가 또 있는데, 제가 교회 안에서 엄청 많이 겪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신방을 간다든지 특별히 잘못된 분들이, 선한 분들이 많아요. 이 잘못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선하거나 착한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어떤 생각이냐면은, 목사님 저 천국 가게 되는 것만 해도 감사하니까요, 땅에선 축복 안 받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힘드시게 뭐 나까지 축복, 내가 염치가 없어서 구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혹시 오늘부터 성경을 찾아보셔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하나님께서 살라고 명령하신 부분이 있으면 찾아와 보세요. 그럼 제가 성도님 하신 말씀을 인정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가난한 쪽을 택해서 가는 분들이 있다면 찾아와 보시오. 여러분 참 잘못 알고 있는 게, 우리나라 유교가 이상해요. 우리나라 유교가 선비들은 좀 청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유교가.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유교도 그렇진 않았어요. 대표적인 분이 이황이라는 분이에요. 이황 아시죠? 돈 보면 5,000원짜리인가요? 그 이황 5,000원짜리 맞죠? 이황. 이분이 우리나라 유교의 양대 산맥이에요. 다른 쪽은 누구세요? 율곡이라는 분이고, 이쪽은 이황이라는 분인데, 이황이라는 분이 훨씬 더 연세가 많으시고 훨씬 더 큰 저기를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황 선생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5대 재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큰 정신적인 어떤 감동을 준 분들 중에 유교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유교 공자 엄청난 재벌이었어요. 맹자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한 번도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선비들이, 가난한 선비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 합리화를 시킨 거예요. 한마디로. 기독교도 똑같아요. 그게 기독교로 쑥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제일 많이 유교의 영향을 벗어나야 되는 것 중에 두 가지를 말한다면, 첫 번째는 대륙주의, 두 번째는 신앙이 좋으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 이건 잘못된 유교가 아니에요. 잘못된 유교. 오히려 유교에서도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기독교인은 검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셔도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고 그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나를 청지기로 세워주신 거니까 청지기 역할을 하는 나는 검소하게 살자 이거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주변을 잘 둘러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재벌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평안하게 살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내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내가 축복을 너무 이렇게 탐내는 거 아닌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이 그 축복을 탐내는 방법이 욕심을 부리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고 하신다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처럼 축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모습이에요. 꼭 양이 늑대탈을 뒤집어 쓴 거하고 똑같은 행동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복을 받으려고 해도 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3번이나 어떤 감정 표현을 하시는데 말씀 속에 보시면은 33절, 38절 보시면은 비통하게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33절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38절에도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시고 이 비통하게 여기셨다는 말은 원어상으로는 발을 내셨다는 뜻이에요. 매우 분노하셨다는 뜻이에요. 너무 분노하셔가지고 막 그냥 몸을 바들바들 떨 정도로 막 분노하는 것. 그것을 비통하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 감정을 드러내신 것이 말씀 33절 뒤에 보시면은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게 되면요. 마음 막 그냥 혼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느 상황. 마음에 혼동이 일어난다. 막 불쌍하면 제정신 못 차리잖아요. 마음에 혼동이 일어나는데 선한 의미에서 불쌍히 여기신 혼동이 일어난 게 아니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 보시기에 믿음이 없으니까 막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냥 화가 나는 게 아니고 몸을 바들바들 떨 정도로 막 화가 나면서 마음에 혼동이 일어나면서 아이고 저걸 어떡하나 아이고 저 인생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자녀들이 미성숙한 행동을 보일 때 저걸 내가 평생 내가 저걸 데리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자녀들이 다 훌륭하지. 있어 그런 거 저는 많이 겪어봤어요. 어떻게 하나 막 그냥 불쌍히 여기는 그런 표현이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세요. 마지막 3번째 감정을 드러내신 것이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우셨어요. 말씀 보게 되면요, 돌을 옮겨놓고 그 다음에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는데 죽은 것 믿지 않고 죽은 것을 보고서 막 울고 그 사람들이 막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예수님께서 울으셨다 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셨다고 표현하는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편안하게 우신 것도 아니고 편안하게 막 불쌍히 여기신 것도 아니고 막 비통하게 그냥 몸을 바들바들 떨 정도로 막 그냥 이렇게 하는데 왜 그랬느냐 하면 믿음이 없어서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사로 정도는 얼마든지 다시 살려내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한 번 죽으면 끝이다 하는 그런 믿음, 그것도 믿음이거든요. 아무리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죽은 사람은 살려낼 수가 없다라는 믿음을 예수님을 향해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막 예수님께서 비통을 여기시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믿음을 갖게 하려고,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려고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해서 막 화를 내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지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잘못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 아시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는 오전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작업. 그리고 돌아가는 작업을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창자가 들끓는 아픔을 느끼시면서 그 옆에서 같이 응원하시면서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이 자리가 너무 좋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실 때 반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비통이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돌아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겠죠. 돌아가야지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내가 돌아가지 않으면은 나는 이 땅에서 내게 익숙한 이런 사고방식과 생활 습관 가지고 편안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하다가 이틀 하다가 실패하면 다시 시작하시고 또 하다 실패하면 다시 시작하시고 평생 다시 시작하다 끝나더라도 다시 시작하시고 아멘. 나는 다시 시작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자 보세요.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사를 박잖아요. 드라이버 갔다가 나사를 박는데 위에서 보면은요, 저처럼 서툴게 일하는 사람들은요, 나사를 이렇게 돌리는데 이게 잘못 돌리니까 이게 확 들어요. 그러니까 이 드라이버가 나사 요 십자에서 꽉 껴가지고 해야 되는데 서툰 사람이다 보니까 휙 하고 빠져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이 나사를 받기 위해서 또 해요. 또 휙 하고 빠져버려요. 또 해요. 또 휙 하고 빠져버려요. 100번 하면 박혀있어요. 위에서 볼 때는 휙 하고 빠져버리니까 맨날 그 모양인 것 같은데 옆에서 보면은요, 휙 하고 빠질 때마다 그래도 한 칸씩은 들어가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 나사가 딱 박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눈은 내가 시도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내 눈인 거고요. 옆에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옆에서. 내가 시도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럴 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도 조금은 들어갔어. 이런 믿음. 내가 시도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도 조금은 들어간다. 그런 믿음. 자동차를 운전하시면요, 주차를 시킬 때 딱 주차시키고 나왔는데 볼일 보고 나와봤더니 앞뒤 차가 바짝 대놨어요. 그럼 그 차 어떻게 꺼내야 돼요? 걱정 마세요. 100번만 왔다 갔다 하면 다 알아요. 뭐 100번만 하지 뭘. 100번만 하면은 아무리 바짝 붙여냈어도 100번 하고 나면 나와요.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올바른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여기에 익숙해져서 살아왔어요. 그래도 올바른 믿음을 향해서 가시는데 한번 옆 사람한테 해볼까요?
옆 사람한테 하자고 할 때 누군가 졸고 있는 겁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죠. 100번만 해봅시다. 100번만 해봅시다. 그러면 올바른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믿음으로 갑니다. 느긋하게 100번만 하시면 돼요. 아멘. 100번에서 안 되면 200번 하죠 뭐. 어차피 천국 갈 때까지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느긋하게 그렇게 하면은 근데 참 신기한 게요. 100번만 하면 돼 그러고서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랑 다르셔가지고 한 번 하실 때부터 복 주시기 시작해요. 두 번 하면은요 4배의 복이 임해요. 세 번 하면은 몇 배일까요 그럼? 16배의 복이 임해요. 이 어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왕이 자기를 굉장히 도와준 신하에게 큰 재산을 주고 싶어가지고 상을 주고 싶어가지고 신하를 불렀어요.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을 너에게 주겠다. 너가 나를 도와준 것을 절반을 주겠다. 싫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겸손하게 말하지 말고 내가 절반을 줄 테니까 말하라. 아 싫습니다. 절반을 준다니까. 그럼 왕이시여 제가 한 가지만 왕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하라. 하루에 100원씩 곱하기 100원을 주십시오. 왕이 그까짓 거 뭐 100원 곱하기 100원인데 뭐. 근데 말이죠 3년도 가기 전에 그 나라가 다 그 신하한테 갔대요. 매일 100 곱하기 100, 그 다음에 얼마야 또?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냥 다 넘어가 버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요. 처음에는 작아 보여요. 그런데 내가 이만큼 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두 번, 세 번쯤 하게 되면 요단강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헛된 노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100번만 하지 뭐 하는 생각. 저 같은 경우는 제 표어가 뭐냐면은 오늘만 하지 뭐 이 생각. 오늘만 하지 그러면요 내일 되면 또 오늘이거든요. 또 오늘만 하는 거예요. 내일 되면 또 오늘이니까 나한테 내일은 없어. 오늘만 하지. 내일부터는 안 하지. 내일은 또 오늘만 하지. 그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잘못된 것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시기. 그리고 멀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올바른 믿음을 향해서 되돌리세요. 거기에 축복의 비결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심어주시려고 이렇게 지금 막 화를 내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 주의